11월 5일 목요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그리고 또 위정자들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 그 두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주님 가득 채워주기를 주님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주님을 믿게 되어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주권 앞에 엎드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일하는 많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함으로 그 모든 시스템들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17절 한 절만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게 되었고 또 그분들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며 응원을 해주면서 힘을 보태주는 또 다른 교회 식구들을 볼 때에 마음이 훈훈해졌던 것을 경험해 봅니다. 저는 그것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메말랐던 마음이 따뜻하게 되어 더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11월의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점점 추워지고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사랑을 따뜻하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또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욕심을 좀 내자면 옆에서 응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열심을 다해 그 선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또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3장 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눈을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의 귀를 열어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13절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분명히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결국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의롭게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참고 견디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14절에서 거듭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더 이상 극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복입니다. 그 시험들을 이겨내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더 이상 두렵고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는 복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자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마르고 떨어지게 될 세상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오직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리지 말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과 같이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참고 견디며 그들도 이 모든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거나 혹은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그 수준의 고난과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의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 요한, 빌립, 마태, 바들로메, 도마, 야고보, 다데오, 마가, 누가, 바울, 그 외에도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의 핍박으로, 이교도의 핍박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참수형당하고 몸이 찢기고 화형으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받고 있던 고난이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사도 베드로가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베드로전서에서 그들에게 고난을 참아야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편지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것을 몰라주고 칭찬은커녕 험담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수준의 고난과 핍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고 있을 당시에 초대 교인들이 받고 있었던 핍박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힘겹게 싸우고 있을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3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에 4장 12절에서 또다시 반복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그 고난으로 낭망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그 고난을 받되 즐거움으로 받으라고 반복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비록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고난이 우리의 목전에 있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 생기게 된 부당한 고난이,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다해 하다가 생기게 되는 서러움과 아픔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다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지난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오늘의 말씀 3장 14절에서 자매나 형제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 8장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향해 외치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 8장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너의 아수르 민족들이 아무리 함성을 질러도 패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민족들은 아무리 허리에 띠로 동여매어도 끝내는 패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짜더라도 끝내는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끝내는 시행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길은 가지 말아야 할지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 때문에 절대로 근심하며 소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저들과는 다르게 그 고난을 참고 견디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내세의 확실한 구원의 보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확신하며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15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앞서 말한 것과 반대로 마음을 다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조금 전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두려움을 가지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늘의 소망에 대해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대답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갖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 말씀도 많이 배워서 알고 사형리 같은 전도하는 방법도 잘 공부해 놓아서 언제든지 술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적인 준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베드로가 전해주었던 모든 말씀의 패턴과 특별히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은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전할 수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물어오지 않도록 항상 온유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항상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15절에서 말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잠시라도 교만하여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 스스로를 항상 거룩하게 만들어서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과 악행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어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 앞서 인용했던 이사야서 8장 중에 이번에는 13절의 말씀을 이곳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항상 이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항상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두려움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며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되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자세를 사도 베드로는 3장 16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려움으로 인해 낭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그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넘기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이고 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유지만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나오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3장 9절에서 나오듯이 그들에게도 그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아무 일 없이 그 신앙을 지키며 넘긴 것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고난을 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것이 더욱더 값진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주는 고난으로 대갚지 않고 대신에 그 아픔을 참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대신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희생과 사랑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면 결국 자신들의 행동을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용서함을 구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이들의 구원을 마음에 품는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맞서 싸우지 말고 억울하지만 참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8절에서 그 모든 것을 외롭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그 일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옥중에 있거나 참수형대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 자신이 그곳에서 있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음을 다해서 그러지 말자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잠깐뿐인 삶이니 모두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이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복을 받아 하늘나라에서 함께 누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합심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 떨고 믿음이 흔들리며 분열되어지는 것을 보시고 싶으셔서 어려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아래 똘똘 뭉쳐서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되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죄악 가운데 헤매었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겸손하심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 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단 한 영혼도 어려움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새 신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이제 막 알게 되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주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치유함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